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안정된 미래를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치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방향, 인생의 초점을 결정하는 기준이 결국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생활 지침서와 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땅에 많이 쌓아놓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물도 가두어 놓으면 그 물은 썩기가 쉽습니다. 신선감이 떨어지고 점점 이끼가 낍니다. 물은 항상 흘러야 하고 움직여야 맑고 깨끗한 법입니다. 재물도 쌓아만 놓기만 하면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고가 발생합니다. 급기야는 도둑과 강도가 침입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되도록 선하게 사용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값이 있는 보물이라 할지라도 쌓아만 놓기만 하면 값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장롱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보물은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유한합니다. 그래서 다 변합니다. 세월도 시간도 세상도 사람도 자연도 모두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물을 변하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변하고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보화를 안전하게 둘 만한 데가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곳도 실은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나는 집에 딱히 보물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하거나 아니면 그런데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들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보물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돈이나 보석 같은 것보다 더 귀한 보물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귀한 보물을 소중히 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간이 바로 보물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귀한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그 시간의 한계에 다다라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 각기 다른 시간들을 배당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60년의 시간을 배당받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70년, 80년, 90년의 시간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이 다 되면 떠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이 내일일는지 모레일는지 내년일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으면 재물과 부귀 영광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을 보석이나 금덩어리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한 번 지나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끝입니다.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시간을 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 시간이라는 보물을 많이 쌓은 사람은 임종의 시간이 다가오면 표가 납니다. 세상을 정리할 시간, 죽음의 시간이 오면 회한이 교차합니다. 평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실제가 됩니다. 죽음의 시간을 몹시 두렵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기는 가야 하겠는데 그곳에 투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사용한 사람은 그때가 되면 오히려 초연해집니다. 담담해집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 놓은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또한 젊음과 건강이 보물입니다. 젊음과 건강도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귀한 보물인 줄을 잘 모르다가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나서야 보물인 줄을 뒤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젊었을 때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질문에 좋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젊음의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한나절의 태양과 같은 시기입니다. 인생 중에서 가장 희망적이고 가능성이 충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인생의 황금기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느냐고 심판대 앞에서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젊음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드렸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어두움 가운데 이끌려 젊음의 시기를 허무한 것들에 허비하다가 젊음을 잃어버리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게 그나마 남아있는 건강이 있다면 그 아까운 건강마저 허비하지 말고 이제 하늘에 싸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건강으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며 젊음은 아니더라도 건강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게 젊음이 있고 건강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젊음과 건강을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사용함으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해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미 젊음이 지나갔다고 해도 건강이 남아있을 때 그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물을 천국에 쌓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물질도 하늘에 쌓으면 보화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천국에서 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뒤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쓸데없는 곳에 사용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뒤탈이 나고 갈등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쁨도 뺏기고 보람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란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고 갈등이 빚어집니다. 불화가 있는 가정을 보면 대부분 물질을 많이 쌓아두어서 그렇습니다. 물질은 적절히 사용하고 활용할 때 덕이 나타나고 위력이 나타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도둑도 없고 동록도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땅에 쌓은 보물은 사라지지만 하늘에 쌓는 보물은 영원합니다. 땅의 삶에 대한 염려 때문에 땅에 보물을 쌓으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보물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은 모두 한순간에 사라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관된 보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물이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원히 갚으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한때 신유의 은사로 쓰임받았던 현신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자기가 있을 집을 보여주는데 자기의 집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왜 자기 집이 이렇게 초라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현 권사님이 세상에 있을 때 하늘로 올려보낸 것이 너무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현 권사님은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기도원과 재산을 다 팔아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모두 헌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고민하여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로 예수님께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땅의 재물로 하늘에서 보화를 쌓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어 큰 풍년을 맞이하여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여러 해 먹을 양식이 풍족하니 내 영혼아 이제 마음껏 즐길 일만 남았다면서 속으로 흐뭇해하면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재물을 하늘의 보화 창고에 쌓지 않고 땅에 쌓는 자는 결국 그 재물을 제대로 다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들인 것입니다. 말세에 주님께서 하늘의 기회의 창을 열어서 악한 자의 재물을 의인에게로 옮겨주시면 그 재물로 부지런히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사용하여 집중적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나는 재물이 없고 가난해서 하늘에 쌓을 보화가 없다고 여기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2렙돈 동전은 2불 정도, 즉 3,000원 정도 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중에 재물을 하늘에 쌓은 것은 부자의 헌금보다 훨씬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헌금의 절대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풍족한 중에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한 사람과 가난한 중에 적은 액수이지만 그날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면 가난한 사람의 3,000원 헌금이 하늘에서는 훨씬 더 큰 보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화를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이유는 땅에 쌓아둔 것은 조만간에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땅에 쌓아둔다는 말은 보화를 자기를 위해서 은행이나 금고에 넣어둔다는 말입니다. 이기적인 축척을 의미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물질 만능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태도로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둔 보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조만간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이 재물이건 사업이건 건강이건 재능이건 미모이건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둔 보화는 조만간 사라지고 맙니다. 경제적 불황이나 정치적 몰락이나 재난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오면 땅에 쌓아둔 보화를 순식간에 빼앗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왜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하느냐 하면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거기에는 사랑도 기쁨도 행복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그것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우리에게도 불행이고 하나님에게도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화를 땅에 쌓아두면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점점 땅에 가까워집니다. 롯의 처가 재물을 사랑하다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보화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화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려면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둘째,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지듯이 영적인 시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22,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은 우리 마음의 시선, 영적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눈이 밝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눈이 어두우면 세상의 탐욕과 비교심, 불신이 우리 마음을 가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그 눈이 흐려졌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는 것은 그들의 눈이 변질되어 흐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탐욕스런 눈이 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롯의 아내가 극한 상황에서도 세상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소돔성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은 매일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탐욕의 눈은 모든 것을 불만으로 보지만 믿음의 눈은 모든 것을 감사로 봅니다. 이 눈이 밝을 때 우리 마음도 생각도 삶 전체가 밝아집니다. 밝은 눈과 성한 눈이 되려면 말씀의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보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눈은 사물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첫 번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하면이라는 말은 단일하고 단순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눈은 두 개입니다. 그러나 관점은 하나여야 합니다. 관점이 여럿인 눈은 성한 눈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눈, 오직 주님의 관점에서만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성한 눈입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면 온몸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재물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양은 모든 것이 약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능력만 있으면 평생 웰빙합니다. 그 단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눈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구별할 줄 아는 눈,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아보는 눈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눈만 있으면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진정으로 보화가 되게 하려면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하늘에 쌓지 않고 세상에 쌓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지거나 부식이 되어 가치의 변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재물을 온전히 보관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둑이 생길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보물이 됩니다. 그리고 재물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 써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을 향하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신앙의 도구로 쓰라는 겁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쓴다면 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물의 지배를 당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재물은 종종 소유자를 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단호하게 주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결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는 못합니다. 재물인가 하나님인가? 이 결단이 곧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재물을 보는 관점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물을 보는 안목입니다. 재물은 결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보는 눈이 바로 되어 있어야 인생이 밝아집니다. 그러므로 바른 안목으로 인해 평생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늘의 시각으로 사는 자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가 세속의 욕망으로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비교와 경쟁의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손해 같아도 진리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했습니다. 이들의 이 같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것에서 왔습니다. 22절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고 밝아지면 재물을 세상에 보관하려 하지 않고 하늘에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늘에 보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되 다 사용하여 하늘에다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불의의 재물은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불의한 세상의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불의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뜻보다는 이 세상의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하나님 나라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재물을 말합니다. 결국 불의의 재물이란 세상에서 주어진 덧없는 물질적인 재물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게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재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복음 사역에 사용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그 재물은 사라져도 그로 인한 영원한 결과는 천국에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말은 영원한 상급, 즉 천국에서의 영원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었다면 그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영접하는 장면을 뜻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물은 잠시 내 손에 맡겨진 것이다.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구원의 일을 하라.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재물 사용이다. 그러므로 재물은 세상에서 다 쓰고 떠나야지. 얼마 살지 못할 세상을 위해 보관하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도 내가 죽고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재물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결산할 때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버는 데서 빛이 나지 않고 쓰는 데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재물을 쓰되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재물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요? 11조 감사 선교 구제 등 헌금에 쓰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의할 것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재물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합니다. 주일 한 번만 빼먹으면 1억 원을 벌 수 있다면 기꺼이 빼먹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짓말 한 번만 하면 큰 돈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돈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명령대로 움직입니까? 만일 돈이 나를 지배한다면 돈을 포기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돈을 포기하지 못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재물 앞에 분명하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